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비록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도무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전혀 없는 이 흑암의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더럽고 추한 어둠의 땅에 육체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2000년 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참된 빛이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빛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금년을 마감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지나간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뿌듯함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로 인해 번번이 자책하게 되는데 이번 해에도 그렇지 않았나 회개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안에서 재정립하며 이후의 모든 삶이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밴쿠버 영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록 모두가 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시련을 통해 온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장차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며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인데도 시간은 또 정해진 대로 지나가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 상황과 맞물려서 소위 3차 유행이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이 투여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속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잘 견딘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강해의 105번째 시간이 된 것인데, 드디어 오늘로 누가복음 강해를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려 2년 4개월 동안 계속된 강해 설교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된 것 그 자체가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앞으로 얼만큼 더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처음 목사가 된 것이 1987년도니까 올해로 이제 만 33년이 지나고 이제 곧 내년이면 34년째가 되는데, 이제 전도사로도 사역한 것이 한 4, 5년 또 되기 때문에 거의 40여 년간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제 사역의 마감이 오게 될 텐데, 이제 2020년 이렇게 예기치 않은 팬데믹 상황을 겪어 보니까 정말 제 목회의 마감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알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40여 년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저의 목회 생활 그리고 설교자의 생활도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분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그 거룩한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셔서 부활하자마자 그 빌라도에게 원수 갚으려고 뛰어가신 건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그 당시에 미련한 종교 지도자,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그 정말 못된 장로들 다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지만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수하시는 심정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가신 그곳은 빌라도에게도 아니었고 제사장에게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병사들의 거처로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시로 서로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셔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어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곁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한 것처럼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따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도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야말로 졸졸 따라다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골방을 찾아가 골방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저 갈릴리로 그냥 도망을 쳐버리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무슨 귀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의심을 갖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세상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팬데믹 때문에 무서워서, 세상 살면서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경제생활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착각한 채 귀신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집에 치아와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릅니다. 벌써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겨우 어미젖을 떼고 저희 집에 왔는데 그동안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맺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강아지를 기르면서 교훈받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개가 본래 치아와라는 종자이기 때문에 조금 작기도 하고, 근데 그 특성상 정말 두려움이 많은 그런 종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개를 만나기만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 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기특한데 한 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앞뒤를 못 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짖고 막 앞뒤로 막 어디로 갈지를 모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마지막 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21년에도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전염병의 문제가 심각해도, 여러분의 몸은 힘들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제자들은 이제 또 너무 기뻐서 이제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정말 새로운 완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40일 동안 체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몰래 숨겨놓고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었는데 근데 그거 죽은 줄 알았고 얼마 후에 기절했던 예수님이 정신이 깨어난 다음에 몰래 숨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숨어버린 예수님, 도망가버린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기절했다 깨어났는데 후대에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신화를 만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겪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론들이 또 그 의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요,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선적으로 감당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똑같이 이 세상의 전도자로, 이 세상을 향한 사도로, 이 세상의 목회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 아포슬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강력한 아주 분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세상을 온통 뒤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요, 기다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인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마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남의 눈을 피해서 불을 쬐면서 숨어 있었고, 그 베드로를 알아본 그런 여종에게까지 비굴하게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드디어 능력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위대한 권위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졸려워서 잠을 참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 50절 그리고 51절에는 예수께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53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도 택한 사람들에게만, 택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명을 꼭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에 우리 교민들이 7만이 된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만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7만, 10만 되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는가? 본문 50절에 보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지만,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상황은 나쁜지 몰라도 오늘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절과 53절에는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를 버리고 하늘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에도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가셨나 보다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통 구속에 찾아 들어가 숨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하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또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